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시록 7교회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순서적으로는 세 번째 시간이지만 교회로는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 이야기입니다. 제목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제목 좀 부담스러우시죠? 저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목과 본문은요, 보통 교회에서 임직식 때 많이 설교되는 본문이고 또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들 들으셨습니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런 직분 받았으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설교되어지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분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 잘 들어보면 결국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준 교회, 특별히 그 목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메시지가 강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충성 서약식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분위기가 많다라는 거죠. 물론 성도가 목사에게 죽도록 반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반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목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뉘앙스는 그런 뉘앙스로 이 본문을 설교한다면 그건 역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목사에게 죽도록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지극히 소수입니다. 그리고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다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좀 이상해. 약간 또라이 취급을 하죠. 근데 목사에게 묻지도 또 따지지도 말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다 또는 믿음이 좋다라고 포장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은 교회라고 선전되어지기가 쉽죠. 근데 여러분, 목사 말에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면 우리 주위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아마 이단 사이비들일 것입니다. 보십시오. 교주가 성폭행으로 감옥 가 있어도 그런 조직은 끄떡 없습니다. 성도들 재산 다 팔아서 변호사비 대주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이 그런 논리라면 이런 교회가 가장 믿음 좋은 교회들이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 우리 주위에 그런 교회들도 꽤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메바 성도가 아닙니다. 기억하시나요? 아메바 성도가 아닙니다. 단세포 생물 아메바 아니라는 겁니다. 아메바는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메바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 지능 못 따라갑니다. 우리 진화론을 믿지 않지만 이 단세포 생물 아메바에서 척추 동물인 이 물고기로 진화하는데 수억 년 걸린다고 진화론에서는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 아메바 되는 건 순간이더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아메바 되라는 말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는 거 그거 믿음 좋은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 성도입니다.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 성도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따지고 무조건 반대라는 것도 아니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고 생각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긴 것 같습니다. 오늘 성원아 교회를 통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우리가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저는 어렸을 때 이 말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다가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죽도록 충성하다 진짜 죽으면 어떡할까? 저와 비슷한 생각들 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다 진짜 죽으면 어떡할까요? 오늘 이 본문 소아시아의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 속에는 어떤 단어들과 주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주제 또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까? 죽음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죽음이에요. 8절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10절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11절에서는 둘째 사망의 해. 우리가 대충 보아도 이 이야기의 문맥이 지금 죽음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햄릿이 아니더라도 이 죽느냐 사느냐의 질문은 우리 인생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는 건강할 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은 아플 때가 아니라 건강할 때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죠. 심각한 병에 걸린 분들에게 죽음의 이야기하면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죽느냐 사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중요한 질문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된 우리에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든 인간은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죽기 때문입니다. 나 죽기 싫다 아무리 외쳐도 뭐 오래 살기 위해 산삼으로 깍두기 먹어도 죽는 사람, 예, 모든 인간은 죽게 돼 있습니다. 뭐 요즘은 주사, 뭐 물광 주사, 샤넬 주사 뭐 이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무리 맞아도 나이는 먹고 몸은 노화되고 죽게 돼 있습니다. 단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를 뿐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은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이죠. 그렇겠죠?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냥 소멸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바르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분명 죽게 되어지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단 하나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 심장으로 호흡할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같이 살고 있지만 죽음 후에는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심판에는 한치의 동정도 또 정상 참작 이런 거 없습니다. 아 내가 그때 믿으려고 했는데 바빠서 못 믿었어. 우리 아빠가 뭐 유명하신 목사님이야. 우리 아내가 신실한 권사야. 내 남편이 교회 몇 개 만든 지은 장로야. 이런 정상 참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때는 100% 하나님의 공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왕과 구원자로 믿고 모시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가 한 분도 빠짐없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성도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10절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을 보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주시겠다고 했었던 것 기억나시나요? 에베소 교회에 이긴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 생명나무 열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인간이 범죄하여 감추어진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말씀과 동일하신 것이죠. 표현만 다르지만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다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구원, 구속, 속량, 언약, 재창조,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동일한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일곱 교회 이야기 살펴보겠지만 결국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약속하시는 것, 교회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결국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생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상황에 맞춰 예수님은 다르게 표현해 주실 뿐이죠. 지난주에는 생명의 나무 열매, 그리고 오늘은 생명의 멸류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은 심판 이후에 성도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전 부흥사들이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쓸 거냐, 금멸류관 쓸 거냐 이런 말씀들 많이 했잖아요. 천국에서 맨션 살 거냐, 골방에 살 거냐. 천국에서 무슨 개털 모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개는 무슨 죄입니까? 천국에서도 죽어야 하는. 그리고 맨션 골방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야. 결국 사실 그런 분들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헌금 봉사 전도 많이 하라입니다.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라는 요지가 많죠. 여러분 감사하면 헌금도 하는 것이고 봉사도 하는 것이고 전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는 것이지 개털 모자 안 쓰려고 천국 가서 맨션에서 살려고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상급을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런 말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자꾸 속으니까 그런 분들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속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말씀으로 분별하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후반부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둘째 사망의 해, 둘째 사망의 해, 이 둘째 사망 무엇일까요? 이것도 동일한 뜻 다른 표현입니다. 불신자가 안타깝지만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하냐면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사람이 죽는 그 육신의 죽음, 그것이 첫 번째 죽음입니다. 이거는 신자에게도 속한 죽음이죠. 그리고 나서 심판이 있은 후 예수님 없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은 한 번밖에 안 죽습니까? 불신자들은 두 번 죽고 성도들은 한 번밖에 안 죽습니까? 예, 성도들은 한 번밖에 안 죽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준이 있는 교회예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장 한번 띄워주세요. 자,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몇 번 죽는다? 한 번 죽는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몇 번 죽는다? 두 번 죽는다. 자,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성도이고 누가 불신자일까요? 예,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사람, 그게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성도는 인간으로서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납니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태어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도는 두 번째 태어납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듭남을 영어로 born again, reborn이라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두 번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런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 태어난 성도는 한 번 죽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 땅에서의 육신적 죽음, 그러나 그 뒤로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반대로 육체적으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인간으로서, 자연인으로서 육체적으로 한 번 죽고 심판 이후 영원한 죽음, 두 번째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원주로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심판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뿐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위 사람들이 있더라면 꼭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분들도요, 호흡할 때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호흡할 때 예수님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느냐 죽느냐 이 질문이 아니라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도와 불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도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또 같은 의미로 둘째 사망의 해에 들어가지 아니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내용, 다른 표현입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에게 죽음 이후 어떻게 되냐의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성경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멸류관. 지난주에는 생명나무의 열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장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되어졌다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죽음 이후는 성도로서 보장받았으니 성도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제는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입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교회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 이후의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가 중요한 질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성도에게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다가 예수님 만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어서 천국 가야지,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 갈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의 대답이 바로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이 질문의 대답이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는 죽겠다는 말을 아주 쉽게 하죠.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배부르면 배 터져 죽겠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배 터져 죽는다는 건 진짜 잔인한 거예요. 그렇죠? 배가 터져 죽어요. 자, 우리 민족은 이렇게 좀 과한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 말씀도 열심히 하라라는 좀 과한 표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요, 원문으로 보면 그냥 과하게 좀 열심히 충성하라가 아니라 원문으로 보면 그 뜻이 무엇이냐면 충성하다 죽어라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다 죽어라. 의미가 훨씬 더 강하죠. 열심히 충성하다라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 충성하다 죽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서머나교회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먼저 좀 설명했으면 더 쉬웠을 것 같은데, 서머나는 지금의 터키 2000년 전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서머나 도시가 그렇게 부유한 경제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황제 숭배, 로마의 황제 숭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제국이었었던 로마 황제는 그냥 인간이 아니었죠.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동상 만들어서 곳곳에서 섬기게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동상 세우면 그게 우상이고 그게 신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도 이와 비슷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한국 장로교, 아니 세계 장로교에서 가장 큰 교회를, 그걸 자랑하는 그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예배당 짓고 나서 그 교회를 가봤는데, 예배당 앞에 건축한 예배당 앞에 그 담임 목사님 실물 크기 브로마이드가 서 있더라고요. 사진이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 사진 찍으라고요. 우리 목사님 너무 바쁘니까 성도님들 그 목사님 옆에서 실물 크기 사진 옆에서 사진 찍으라고 브로마이드를 걸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성도 8만 명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미친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 이단 사이비하고 뭐가 다릅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8만 명의 성도 중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할 말이 많지만 제가 좀 참겠습니다. 자, 서머나 도시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황제 숭배에 가장 앞섰던 도시입니다. 당연히 로마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서 무역으로도 큰 돈이 오고 가는 도시였습니다. 지금 미국으로 보면 뭐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황제 숭배와 아름다움과 부유함이 넘치는 도시. 여러분,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런 곳에서 교회는 어땠을까요? 9절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교회가 처한 상황은요, 아름다움과 부유함이 아니라 환난과 궁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환난이라는 원어는요,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짓눌러 으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자 눌러서 으깨듯이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궁핍이라는 이 단어는 조금 못 산다 정도가 아니라 빈곤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팔복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배웠었죠.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이 거지가 되어 구걸하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궁핍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이에요. 구걸하다와 같은 어원이에요. 왜 이 서머나 교회가 아름다움과 풍요한 도시에서 그들은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독한 충성 때문에 그들은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지역은요, 경제가 활발했는데 문화도 아주 고도로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이 고대 나라로 생각하면 굉장히 발달된, 조직적으로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문명이었죠. 어느 정도였냐면 상인들이 상인 연합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상인 조합, 이것을 길드라고도 하죠. 예를 들어 식당 연합, 학원 연합, 은행 연합,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서로를 보호하고 또 로마에 잘 보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드에 잘못 보이면, 이 연합에 잘못 보이면 개인이 그 도시에서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바로 서문학교회 성도들은요, 이 연합에 참여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왜요? 로마에 잘 보여야 하는 길드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있고 또 예수께 충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연합으로 넣어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은 사업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아주 위태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활동이 봉쇄된 것입니다. 또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 교인들은 성도들을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로마 당국이 고발했죠. 로마를 거부하는 국가 전복 집단으로 반국가 세력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박해라고 하면 어떤 황제가 생각나십니까? 네, 네로 황제 생각하실 것입니다. 근데 교회사에서 보면 가장 심각한 박해는 네로 황제가 아니라 계시록이 지금 기록되어질 당시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지금 계시록에 기록될 당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때가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박해가 이때였다라는 것이죠. 이미 수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되었을 때입니다. 특별히 서문화 교회는 박해가 경제적 탄압과 함께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그 길드에서 허용권 그 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 나십니까?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이라는 상황이 지금 이때 전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표가 없었으면 장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야기를 한번 대입해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LA 큰 대도시에 살면서 하루아침에 비즈니스 한번 뺏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직장에서 잘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직장과 취업도 불가합니다. 직장 취업이 불가합니다. 우리가 몇 달 버틸 수 있겠습니까? 몇 달 버틸 수 있을까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교회 다니는 것이 발각되면 처형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미 내 친구, 내 식구들이 당국에 적발되어 처형을 당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서문학교회, 오늘 본문 서문학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문학교회 이야기에서 죽음이라는 단어와 죽음이라는 주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충성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진짜로 벌어지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 죽도록 충성이라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단어 어원이 같습니다. 충성과 믿음은 그 어원이 같습니다. 피스토스, 피스티스. 영어로도 faithful이지 않습니까? 충성은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대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서문화 교회는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에 대한 충성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은 집에서 굶고 있고 이미 많은 교우들은 이미 순교당했습니다. 또 오늘은 내 차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설이 아닙니다. 이게 2000년 전 지나간 이야기뿐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무슬림권에서 또 공산권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가까이서는 우리 동포인 북한 땅에서, 북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지금 2023년 오늘도 북한 땅에서 또 무슬림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장차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닐 거다. 이 시대는 아닐 거다. 그거 확신하지 마십시오. 그런 확신은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유해질 것이다. 뭐 왕의 재정, 뭐 이런 가짜들한테 속지 마십시오. 이 왕의 재정, 뭐 이거 자기 말 들으면 몇십억 벌고. 여러분 이런 게 진짜라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정말 그 북한 지하교회 가서도 그렇게 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미국 땅, 우리 풍요로운 이 땅 말고 무슬림 나라 가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가서 그렇게 한번 전해보라고요. 자기 말 들으면 몇십억 벌겠다. 여러분 성경으로 부자 되는 방법은 이런 것은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지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피 흘리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지 않습니까? 계시록 1장의 십자가에서 충성된 증인이 되신 예수님의 피 흘림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에 속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자꾸 속아주니까 그런 사람들 설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단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아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요, 그게 참이라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에베소서 공부하면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멸류관 이야기하시고 둘째 사망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땅에 살면서 복 타령하고 있는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까? 아니면 죽음 앞에서도 믿음 지키고 있는 충성된 서원학교의 성도들이 복 받은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까? 여러분 복 타령하는 우리는요, 서원학교에 상황되면 아마 다 도망갈 것입니다. 혹시 심각한 어려움을 당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환란이 주는 유익 중 하나는요, 심플해진다라는 그런 유익은 있는 것 같아요. 불필요한 주변 것들이 환란을 통해서 제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신 분들 아실 겁니다. 잘 나갈 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 다 떠나죠. 그리고 어려울 때는 진짜만 남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면요, 이 복 타령하는 가짜들은 다 잘려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 받은 사람의 모습을, 충성된 모습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충성은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피스토스에서 영어 피스톤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집니다. 자동차 엔진에서 피스톤을 생각해 하시면 됩니다. 충성의 성질이 바로 이 피스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피스톤은 제자리에서 반복 운동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피스톤의 기능을 하는 곳이 있다라면 어디일까요? 어디요? 심장, 허파, 심장. 예. 네, 허파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심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장. 예, 제자리에서 펌프질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죠. 외형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별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주먹만한 근육이죠. 그러나 그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심장의 펌프질이 온몸에 혈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몇 분만 멈추면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라도 뇌사당한다는 것 잘 아시죠? 심장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빠르면 빠른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끊임없이 띄워주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때가 될 때까지. 예, 죽을 때까지요. 자동차 엔진의 피스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끊임없이 띄워주어야 자동차는 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그 자동차의 화려한 외관이겠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피스톤이 움직여야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충성, 피스토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충성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것은요, 화려하진 않지만 제자리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화려합니까? 화려합니까?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다. 거의 뭐 포장이고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은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피스톤 운동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이거 말고 다른 거 했을까요? 어떤 신비하고 막 화려한 일들 그런 거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한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요, 이거 말고 다른 거 했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다만 우리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전심으로 했다는 것이죠.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당장 나가서 순교하라는 이 말씀 아닙니다. 때가 될 때까지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전도하라는 그 피스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은혜 주셔서 우리가 또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신앙의 피스톤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우리 피스톤은 계속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그게 신앙인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다 죽어야 하겠습니까? 피스톤 운동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피스톤이 끊어지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충성이라는 그 신앙의 피스톤을 마지막 때까지 멈추지 않고 돌릴 수 있는 주의 충성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서머나 교회 한 명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이 쓰인 후 60여 년이 지난 후 서머나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폴리갑이라는 감독, 지구로 말하면 목회자이죠. 이 폴리갑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로마의 박해가 너무나도 심했는데 86세가 된 이 노구의 폴리갑은요, 다른 성도 11명과 함께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그의 인품을 존경했었던 로마의 총독, 그 감독이 마지막에 이런 신문을 합니다. 폴리갑이요, 이 시간에 공식적으로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해라. 그러면 당신은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폴리갑 목사님이 이 교회사에서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이랬습니다. 주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나의 왕 되신 그분을 내가 어찌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폴리갑은 화형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폴리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형 때가 아니더라도 침대에서 정말 예수님 만나는 그날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셨고 나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곡 하실 텐데요. 오신실하신 주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말씀을 생각하며 신실하게 또 전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